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한 죄 백성들이 싸우니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치유하심이 있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건강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셔서 무고히 죽어가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쟁도 종식시켜 주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오늘도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줘 예수님 오실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도와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게 해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532장 부르시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하며 사니 주여 내 작은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책에 기록하셨을까. 주가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지금 내 작은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같이 그곳에 길이 살리로다.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만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오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를 알아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린다.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니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육 지침임을 생각하라.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여호와께서 군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율을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천 그리고 아래에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아멘. 여기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기드온이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은 아주 평강이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는데 기드온이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금방 이제 바알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기드온이 죽자마자 금방 이제 다시 악한 그런 세상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잊고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냥 기드온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들 좋은 대로 사는 거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그냥 기드온 체면 봐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냥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기드온이 죽을 때에 잘못을 많이 하고 죽습니다. 그 잘못이 뭐냐면 부인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아들이 70명이나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또 첩도 있었습니다. 부인하고 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부인은 70명을 아들을 낳고 많은 부인들이 첩은 한 명을 낳는데 그 한 명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첩아들이 엄청 좀 교활하고 싸납고 막 그런 아들이야. 그래서 이 아비멜렉, 멜렉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멜렉이라고 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멜렉이라는 우상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으면 그런 이름을 갖겠습니까? 근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첩아들이 세겜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기드온이 죽자 다음 왕을 다스릴 사람들을 이제 세겜 사람들이 선택해야 되는데 기드온의 아들은 70명이고 이 아비멜렉 첩은 하나예요. 첩아들은. 그러니까 이 첩 아들이 자기 엄마하고
외가 쪽, 그러니까 자기 쪽 집안 사람들을 동원해서 세겜성 사람들한테 말을, 이제 이런 말을 퍼뜨립니다. 70명이 다스리려면, 제가 조금 보태는 거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겠냐, 나 혼자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그러니까 70명이나 너희를 다스리면 기드온의 아들들이 다 한 자리씩 해서 너희를 다스리려면 너희가 이 70명 먹여 살리려면 돈 많이 들어가. 그치만은 나는 혼자야. 그러니까 너희가 뭐 옛날 기드온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좀 우리가 섬겨줘야 돼. 기드온 죽었으니까 이제 아들을 섬겨야지. 그런 생각 가졌다면은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 줄 아냐? 나는 하나인데, 첩아들은 하나인데, 나도 고육지친인, 그러니까 기드온의 핏줄은 맞다. 다만 엄마만 틀릴 뿐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서 선택하라 그런 거야. 물론 언뜻 생각하면은 맞는 말이에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이나 아들을 왜 이렇게 많이 낳는지도 모르고 또 많은 부인들을 거느렸으니까 세겜 사람들 생각에도 싫었을 겁니다. 그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당시에도 부인 하나에다가 그냥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이 기드온이 그 전쟁을 치르고 이스라엘을 미디안 아말렉에서 구원하고 나서는 권력을 가지고 또 부를 가지고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한심한 짓을 저지른 거야. 그러니까 세겜성 사람들이 맞아, 우린 기드온 아들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섬기지도 않겠고, 기드온의 부인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섬기지도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비멜렉 첩아들 이 사람 하나만 섬기면 우리한테는 훨씬 더 더 좋은 일이야.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기드온의 70아들을 다 버리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웁니다. 참, 근데 이 일은 이제 뭐가 그냥 이렇게 되면 괜찮은 얘기인데, 이게 뭐가 틀려지냐면, 왕을 세우면 그러면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은 당연히 다 없어져야죠. 그 사람들이 왕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데 첩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당연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한 반석 위에서 아들 70명을 죽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반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반석은 그 곡식 떠는 거예요. 곡식, 그 밀가루 틀, 무슨 포도주 틀, 그 밑에 동그란 편편한 돌멩이 동그랗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밀가루를 밀을 빻기도 하고 포도를 짓누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 틀 위에다가 이 70명 세워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이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참 한심한 그런 상황입니까? 근데 다행히 아들 하나가, 말제 아들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이 도망가서 숨습니다. 70명이니까 뭐 하나 도망갔다고 뭐 표시 나겠어요. 그 사람이 도망가서 요담이 숨어갖고서는 이제 부엘이라는 곳에 가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까, 이거 동화라고 할까, 그 요즘 세대를 비평하는 그런 가십을 그렇게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그게 이제 7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요담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나무들이 많이 숲속에 있는데 자기들이 왕을 뽑으려고 하는데,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우리의 왕이 되다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나는 내 기름을 짜서 하나님의 등불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의 왕이 될 시간이 없어. 감람나무한테 가서 나는 또 왕이 돼달라 그러니까 감람나무도 똑같은 말을 해. 그리고 포도나무한테 가서 말하니까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로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될 수가 없어. 사람들에게 좋은 포도주와 좋은 음식을 줘. 사람들이 왕 되는 거를 다 이 좋은 나무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기드온의 아들들은 왕이 되질 못했는데 왜 안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 되기를 사양했는데, 근데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시나무한테 가서, 가시나무는 사람들이 다른 나무들이 가서 가시나무야 우리들의 왕이 될래?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먼저 청하지 않고 이 가시나무는 자기가 스스로 가서 내가 왕이 되면은 너희들은 내 그늘에 숨어 있고, 그리고 내가 나가서 다른 것들을 다 가시로 이길 수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왕이 돼서 너희를 다스리겠다.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다 태워 없애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 당시에 그 왕자들과 왕이 쟁탈전 같은 거를 풍자한 그런 내용이에요. 요담이. 그래서 이 풍자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널리 알리는 거였어요. 요담이 막 떠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가시나무가, 너희들이 가시나무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처바들을 왕으로 세우기를 즐거워했으니까 70명 안 세우고 70명 안 섬기고 하나 세우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큰 진노를 받아서 70명 죽인 진노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니라. 이거를 요담의 저주라고 합니다. 요담의 저주. 그래서 요담은 기드온의 아들로서 참 처바들이 왕이 되는 걸 보고 도망가서 이런 저주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제 어떻게 됐느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긴 했지만은 또 아비멜렉의 성품이 그렇게 좋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야. 아비멜렉은 그냥 포악하고 막 여기 성경에 보면 나쁜 짓을 갖다가 아주 골라가면서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배반을 합니다. 우리가 아비멜렉은 누구이며 아비멜렉을 왜 우리가 섬겨야 하며 이러면서 에벳의 아들 가할이라고 하는 세겜성 사람 중에 또 아주 그냥 가할이라고 하는 그 무력을 센 사람이 이 아비멜렉을 대항해 갖고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아비멜렉은 세겜성 사람들이 돈을 걷어준 걸 가지고서 뭘 했냐면 경박한 유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깡패입니다. 깡패를 갖다가 돈 주고 계속 사들였어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함께한 사람들, 깡패들과, 그리고 가알이라고 하는 세겜성 안에 있는 군대 장관, 이 사람하고 둘이서 싸웁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훨씬 더 전쟁을 잘해요. 싸움을. 그러니까 세겜성 사람들이 쑥밭이 되는 거야. 둘로 나눠져 갖고 서로 막 싸우고 죽이고 그랬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그 가알의 백성들, 군인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서 이제 끝까지 쫓아갔다가 이제 이 스토리는, 마지막 스토리는 어떤 거냐면 아비멜렉이 그 가알을 끝까지 쫓아갔는데 어디까지 쫓아갔느냐? 데베스라는 데까지 쫓아갔는데 데베스에서 견고한 망대가 있는데 그 망대로 사람들이 피하니까 그걸 갖다가 불질러서 다 태워 죽이려고 망대 밑에 들어가서 불 피우는데
어떤 이름을 이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옵니다. 옛날에 에벨이 다른 전쟁 때는 한 여인이 던진 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한 여인이 그 맷돌짝 이렇게 콩국수 해 먹는 거 맷돌짝을 들어서 밑에다가 던지니까 이 아비멜렉이 불질르려고 망대 밑으로 가까이 갔다가 그 맷돌짝에 머리를 직통으로 맞아갖고서 거의 죽어가는데 병사들한테 나를 찔러 죽여라. 내가 숨이 붙어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치욕을 당하니까 그래서 병사가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게 다 무슨 얘기냐? 당시 사회가 얼마나 썩은 사회였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서 이렇게 복잡하고 이상한 내용을 계속 그린 거는 당시 기드온이 죽고 나서 사회가 얼마나 극도의 이기주의, 왜? 기드온이 살아서 많은 일, 자기들이 미디안 아멜렉 사람들한테 매일같이 공격당하고 그 곡식들 뺏기고 또 제대로 밀을 갖다가 추수하지도 못하고 그런 핍박을 받았는데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 전쟁을 통해서 나라의 평화를 갖다 줬으면은 그러면 그런 걸 좀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 죽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기드온이 행한 일도 잊어버렸더라.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자기네들이 꼭 기억해야 할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나 되고, 물론 기드온도 잘못한 겁니다. 70명씩이나 아들을 두고 또 거기다가 포악한 처바들까지 뒀다는 건 잘못이지만 그래도 70명이 좋게 섬기겠느냐, 나 처바들을 섬기겠느냐 그랬을 때 세겜성 사람들은 그래도 그 기드온의 처바 어떻게 한 명이라고 해서 우리는 한 명만 섬기면 돼 그러면서 포악하고 아주 흉폭한 정말 나쁜 그런 선택을 서슴지 않고 하고 거기다가 돈까지 걷어준다는 거는 이거는 세상이 정말 그 당시의 세상이 나쁜 세상이었다. 그래도 기드온의 70 아들 중에서 제일 장남을 왕을 세우겠다. 우리는 좀 힘들더라도 기드온이 우리한테 해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공을 잊지 않겠다. 뭐 이러면서 정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겜성에 나타나서 좀 이렇게 돼야지.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나무 왕이 되는 그 얘기들처럼 뭐 감람나무는 하나님 섬기러 가고 무화과 나무는 또 사람들에게 좋은 양식을 주고 또 포도나무는 나는 왕 안 되겠다 그러고 결국은 가시나무가 너희들 내게 돌아와서 내가 왕이 돼야 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또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자. 이런 아주 그 풍자가 시사하는 것처럼 형편없는 사람을 단순히 하나라는 이유로 이거 섬기면은 우리가 좀 편해지겠다. 그런 이유로 왕을 세웠다가 결국은 세겜성 사람들이 왕 세우고 나니까 이제 후회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선택했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가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아비멜렉을 또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큰 세겜성 사람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가을도 죽고 아비멜렉도 죽고 온 세겜성 사람도 다 죽는 요담의 저주가 실행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는 극도의 이기주의와 지역 편파주의 그리고 자기 소견의 백성들은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던 하나님의 부재라는 그런 끔찍한 시대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부재가 되면 이 세상 우리 모든 사람 다 똑같습니다. 옛날 사사시대 사람만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 없으면 이런 생각,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인생의 사악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